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화요일부터 열왕기 하로 바뀌게 됩니다. 개론에 관한 영상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꼭 함께 들어보시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블레싱데이가 12월 25일인데요 블레싱데이를 작정해서 한 영혼 이상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 함께 선물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선물 전달하면서 꼭 복음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설사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한번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3번 광고입니다. 블레싱 구역별 릴레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2주일 동안에 한 번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맡겨져 있는, 예를 들면 월요일 날은 101부터 103구역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만약 못 나오신다면 집에서라도 꼭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 참여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2주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목회를 97년에 처음 신학을 시작하고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그런 가운데 정말 기도와 말씀의 두 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이 말씀이 축을 여러분 잘 견제 나갈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기회가 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이코스 전체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오늘 모이고 1월 초까지는 못 모이게 되기 때문에 오늘 모이시는 분들 최대한 모이셔서 마지막으로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오늘은 모임을 갖고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주일에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묵상집 신청받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역사서 2, 시가서 묵상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리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 다음 주에 온라인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시고 꼭 함께 출석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여전도의 동부 용인지구의 임원 모임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강영장학회 총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김은경 집사님 사랑의 성묘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황현영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상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오셨는데, 황 집사님하고 장석형 집사님 아이들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축하의 박수가 아니라 함께 위로의 박수,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며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셨더라고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한번 권면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네 분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적어도 4분 이상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을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니까 한 글에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는지를 쓴 글을 보았는데요, 제목은 직업별 믿음 방식입니다. 채소가게 주인은 쑥쑥 믿는다고 하고요, 한의사는 한 방에 믿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몰라보게 믿고요,
구두를 닦는 분은 반짝하고 믿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분은 차차 믿고, 백화점 사장님은 파격적으로 믿습니다. 목욕탕 주인은요, 때를 기다리며 믿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쉽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거죠. 왜요? 나와 신뢰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일컬어 저신뢰 사회라고 합니다. 오랜 시절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분석하며 내린 결론인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저신뢰 사회에 속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OECD 연구 조사에 의하면 나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32%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3명 중에 2명은 나는 다른 사람 못 믿겠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 나는 이웃을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56.5%는 그렇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이 사촌처럼 가깝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웃사촌이 내 친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다는 거죠? 적어도 2사람 중에 1사람은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경계하며 신뢰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OECD 32개국 중에 29위로 우리나라가 이 신뢰도가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도 팽배합니다. 기윤실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보면 성도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는데 셋 다 공통적으로 매우 낮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될 시점에 1월 달에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약 32%, 즉 3명 중에 1명 정도만 나는 교회 별로 신뢰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1년이 지난 코로나를 1년 보내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교회를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무려 76%가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에서 8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으로 1년 사이에 많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나눌 필요 없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상호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저신뢰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저신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대를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니까 물들지 말자라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소극적인 행동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이 저신뢰 사회를 고신뢰 사회로 바꿔가야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이 시대 아니라고, 아직 믿어볼 만하다고, 아직 괜찮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떨어진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져버린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저신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맹세에 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33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있는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민수기 30장 2절에 있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결합해서 한 절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 맹세에 대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나는 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도무지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홀로스입니다. 전부, 모두, 영어로는 all.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맹세라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이 네 가지 맹세의 방법들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당시 사람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이 네 가지를 들어서 자신의 맹세를 강화시켰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이죠. 여기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고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는 그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이 또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맹세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맹세할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맹세입니다. 야,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것도 맹세죠.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또 하나,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맹세입니다. 왜 이런 맹세를 한다고요?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순간에 이루어진 감정이 아니라 그 전부터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상의 삶이 늘 진실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고요,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녀와 가족은 독일군에게 학살당하는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수용스에 끌려갔습니다. 수용스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위생과 청결 상태가 매우 엉망이었으며 사람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짐승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그 구별됨도 없이 똑같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곳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또 실험의 대상으로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많아졌고 코리텐붐의 아버지와 언니들도 그곳에서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수용소 생활을 버틸 수 있었고 단순히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져 주어서 그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목숨을 연명해 주었고 같이 포로에서 이제 수용소에서 나오는 일도까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용소에 나와서도 자기가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좌절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늘 긍정적이고 매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했던 이유가 아버지의 영향이 아주 컸다는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자가 그 아버지가 있는 시계점에 와서 값비싼 명품 시계를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시계만 판다면 이 코리텐붐의 가정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도 먹고 살 만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자가 돈을 건네며 시계를 받고 나서 사실은 내가 아끼던 시계가 있는데 이 근처에 갔는데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새 시계를 사게 되었노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혹시 그 시계를 잠깐 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다른 가게처럼 내가 아예 못 고치겠네요, 버려야 되겠네요 라고 말한다면 고가의 시계를 팔 수 있어서 내 수입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미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2달치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고칠 수 있음을 깨닫자마자 그 시계를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계를 판 돈을 다시 부자에게 넘겨주고 시계를 건네봤습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맙다고 하고 아주 적은 웃돈을 얹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자마자 그 옆에 있던 코리텐붐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가만히 있었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시계를 판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니? 그리스도인은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돈 벌기 위해서만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다. 짧은 말이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이 코리텐붐의 모든 사고관과 가치체계를 바꿔버린 겁니다. 아, 그래, 나도 아빠처럼 살아야지. 어떤 순간이 되었든 사람에게 진실하고 상황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상황에게 매 순간 진실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때마다 잠깐 손해보았던 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고 오히려 그녀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31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31장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형통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좋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면 남들보다 1시간 정도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럼 남들에게 없는 타고난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가 진실함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진실하게 행했더니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진실함이 유별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저 정도면 진실한 사람이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실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실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거짓을 말하고, 왜 속임수를 쓰고 진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일까요? 진실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진실하게 살고 상대방이 진실하지 않으면 나는 손해보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라는 마음에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하는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씩 진실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면 잠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진실하게 살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에게는 손해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형통하게 만드신다면 그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보십시오. 잠깐 동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손해본 부분을 충족시켜 주시고 보충해 주셔서 형통하게 해 주셔서 진실한 삶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히스기야처럼 코리템붐처럼 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심, 갚아주심, 형통케 하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제는 하라, 좀 전에는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이번에는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옳은데 아니라고 거짓말하거나 아닌데 맞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에 보태거나 빼어서 그 진실이 호도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때로는 있는 것도 없다고 말해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문제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거는 맞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맞는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일까요? 그 37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에서 넘어서는 것, 반대로 말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악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헬러 단어를 보게 되면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개를 쓰입니다. 하나는 악한 마음, 또 하나는 악한 자,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옳은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 이기적인 마음, 사단에게 유혹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판 사람이 로마의 병정이 아니었죠. 예수님과 등졌던 원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고 병 고친 것도 보고 함께 살았던 제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무리 중에서 회계 담당할 정도로 그 안에서도 신뢰를 받았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잘 따라다녔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원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누가 봐도 저런 행동에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런 행동에 빠져드는 것일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나쁜 생각을 넣었고 그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했더니 마귀가 공격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솟아날 수 있는 은혜의 공장이 될 수도 있다.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사고방식을 제대로 볼 수 있겠죠. 마귀는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관들을 왜곡되게 뒤틀리게 보게 만드는 8가지를 말하는데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그 팔복을 제가 하나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라.
아멘? 노맨이죠. 근데 여러분이 8가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치밀하다, 꼼꼼하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 마음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은혜의 공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마귀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게 하고 교회 다니는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관건은 이 같은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럼 당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죠. 해법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이나 유혹합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마귀에게 대적하셨죠. 그랬더니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유혹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이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에. 마귀가 떠나갔대요. 근데 왜요? 이에,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공격의 수단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공격하면 마귀는 저항하지 못하고 이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을 때 떠났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대적하면 마귀는 이에 여러분의 곁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단 하나의 공격 무기를 말하죠. 이는 성령의 말씀의 검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단과 싸우면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린 늘 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잠깐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자마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노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부정적인,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계속 끄집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안 나가 가난한 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산해내는 은혜의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채워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가십시오. 사단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대적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의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산해내는 은혜의 공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실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마귀가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노크하며 우리의 마음을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생산되는 은혜의 공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길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실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종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마귀와 사단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무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아니라 은혜의 공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꺾여진 기독교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진실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본원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비록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단과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우리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생산되는 은혜의 공장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